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갯멸의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갯멸의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훈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장마에도 연이은 태풍에도 확산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준비된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지혜와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살려내며 이 논산 땅을 살려내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 무력감마저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만유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자리를 찾아왔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바로 행하게 하시고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 논쟁과 진영 논리로 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고 찢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녹아지게 하셔서 순전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통합과 화합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학기를 세워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요즘 행여나 우리 어린 영혼들의 믿음이 약해질까봐 두렵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들어쓰셨던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학기를 통해서 계속 배출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8월 31일 오늘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은 말라기 4장까지로 말씀 대행진이 끝이 납니다. 지난 240일간 말씀과 동행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거나 문자로 성경 일독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가족과 함께 온라인 예배 및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9월 5일 토요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3단계 시행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와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기도 제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정우 목사님과 박성영 목사님께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4일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의 상황들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모로 비상한 시국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근래 들어서 정부, 특별히 대통령의 어조, 어휘가 매우 강경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노가 담긴 듯한 표현들도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모 교회 집회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는 마치 군인이 전장에서 이탈한 것과 같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매우 강경하고 또 전투적인 군대 용어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도 지금의 상황들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용어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으실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지금의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통령을 위해서 날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위중한 시국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감정적 마음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국민 전체를 보듬고 아우를 수 있도록 반드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 역시 지금의 상황을 전시 상황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휴가 기간이다, 좀 편안히 모처럼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자유는 제한되고 심지어 생계를 유지하던 직장과 일터를 문 닫아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고 또 따라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의 한국교회야말로 코로나19의 이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한국교회 일각에서 실수가 있었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그런 처신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마치 이 모든 상황의 유일한 문제의 진원지인 것처럼 정부와 그리고 언론과 여론이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하는 그 적대적인 방법 역시 지난 100여 년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에 미랄처럼 헌신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깊은 상처를 주는 방법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일각에서 잘못된 처신을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각의 그와 같은 잘못을 빌미 삼아서 6만여 한국교회 전체를 마치 보수 정치 집단으로 몰아가거나 또는 신천지와 같은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으로 묘사하거나 이제는 신천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집단으로 이미지화하고 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꺼이 자기 희생과 또 자기 헌신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전락시키는, 그래서 이제는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어져 버린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분명히 매우 고통스러운 전쟁 중인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한국교회는 전쟁 중에 있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와도 같습니다. 제 주변의 대다수의 목회자들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또는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극우에서 극좌까지 매우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신앙도,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근본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또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그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은 정치의 길도 아니고 세력화의 길도 아니고 어떤 이익 집단의 길도 아닌 복음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쟁통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곤 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 배려심이 사라지는 그것이 전쟁통 속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통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이 전쟁통에서 오히려 자기 희생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신약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누가복음을 강의한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논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전, 그러니까 템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홀리워,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복음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달려들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셨지만 그것은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단과 예수님, 그리고 사단과 복음과의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해석하셨습니다. 자, 그런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사도행전 역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이 사단의 도전과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은 복음의 능력,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성도로서 치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이 또한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한 끝에 결국은 파손하고 맙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한 섬에 이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복음의 전파자였던 사도 바울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속에서 거센 바다로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와 같은 사단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계략,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동일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성도가 망하는 것이나 또는 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온 인류에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기폭제와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기도 전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죽이고자 한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역사적인 사명은 복음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에 있어요. 복음 그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복음을 훼손하려 하고 있는지, 사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공격하여 복음을 저지하거나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복음의 역사는 외부의 핍박으로는 결코 약해지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내부에서의 복음의 그 변질이 복음의 위기를 초래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세속화된 복음 또는 정치화된 복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복음,
이 교회 내부에 변질된 복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의 위기를 초래해 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중에 있었을 때에는 오히려 복음은 생명력 있게 각처로 전파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3년에 로마가 소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제도화하고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했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던 그런 시대,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사회적인 왕따가 되고 국교라는 이름으로 그 이유를 가지고 강제로 교인이 되기도 하면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면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면서부터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과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도 세계 교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개혁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친구로 교회가 있었을 때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영향력이 있었죠.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인 번영 그리고 성공의 가치를 맛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은 그리고 능력은 약화되어 왔음을 한국 교회사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예측할 수 있는 현상들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다시 순전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은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식사기도 할 때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거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변질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자 하는 그 마음 두려워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어느덧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사랑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한 여러분 결코 복음과 교회는 패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또한 그 어떤 행정명령을 내려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향한 사단의 도전, 여러분 이 도전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은 제도화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또 기독교의 약점을 뒤흔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제도화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에도 민망한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성도 되게 한, 오늘 우리를 교회 되게 한 진정한 복음의 가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지키며 실천해야 될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내야 할 때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76명의 바울 일행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으로 배가 깨져서 파손을 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276명이 구조되어 있게 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여러분, 이 섬의 위치가 아주 묘합니다. 지도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해 하신다면, 여러분, 바울 일행은 저 중앙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에 미양이라는 곳이 있죠. 그 미양이라는 곳에서 같은 섬의 다른 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동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표류하게 돼요.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죽음의 입처럼 넘실대는 이 파도 속에서 14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방향도 위치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구조되고 나서 보니까 그 구조된 섬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끝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멜리데는 지금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위쪽에 이탈리아 반도,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매우 큰 섬인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멜리데라는 섬이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몰타라는 섬이에요. 저 지도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매우 작은 섬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섬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풍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고난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었던 이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배를, 원래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그 목적지인 로마에 매우 가까운 섬인 멜리데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거친 겨울바다로 유명한 지중해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신묘막측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명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순전한 복음의 삶과 그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때로는 넘실대는 고난 앞에서 좌초의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오히려 더 빠르게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죽어라고 헤매기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정하고 복음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오히려 더 은혜로운 결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멜리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매우 작은 섬이었어요. 자, 이 작은 섬에 276명의 낯선 사람들의 등장, 여러분, 이것은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긴장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원주민들은 극도의 긴장과 경계심을 갖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만지세요.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지를 헤아리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인데, 거기에 특별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붙어 있죠. 누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이 특별한 동정의 마음 때문에 원주민들은 276명의 이 바울 일행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 주어요. 이 힘들고 거친 14일 동안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온, 그래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276명의 바울 일행을 영접해 주어서 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이 지나가는 곳에는 바로 이 특별한 동정의 역사, 동정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만약 276명의 사람들 중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 섬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힘은 또 다른 힘을 불러옵니다.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불러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은 힘과 힘의 결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현장이 아니라, 권력 대 권력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특별한 동정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특별한 동정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 역시 한국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볼 때에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힘과 힘이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긍휼이 만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지나가는 현장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와 그리고 언론과 여론은 더 이상 교회를 범죄자나 문제거리 취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정부와 세상을 향해서 과도한 행동이나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갖는 은혜가 다시 세상과 교회가 복음의 길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불까지 피워주면서 영접해 주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던져 넣습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나무 묶음 속에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이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나무를 불에 넣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이와 같은 표현은 바울의 손을 이 뱀이 물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물고 있는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쓰러지거나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멀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거룩한 전쟁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를 기어코 막고자 하는 이 사단의 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뱀은 바다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뱀을 사악한 존재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이비 종교들에서 이 뱀을 상징화해서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갖고자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사단의 대적에 끄떡하지 않죠. 자, 5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분명히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물기는 물었지만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 독사를 불에 떨어버립니다. 성경은 바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훼손하고 또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막고자 하는 사단의 시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도 무력화된 겁니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그 자체는 결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민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바울을 대하는 원주민들의 모습, 원주민들의 마음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동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독사에 물린 바울을 대할 때에 원주민들의 생각은 좀 바뀝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바울을 살인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또 그런데 필경 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죽기는커녕 조금의 상함도 보이지 않고 죽지 않자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바울을 생각합니까? 이제는 신이라 생각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두고 또는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보고 바울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들이 의지해왔던 그 신념의 근거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보이지 않는 믿음 볼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은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이 예배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가치를 이해하거나 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장에 맞게 생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지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공동체적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면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 교회의 태도를 보는 거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세상에 설득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복음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특별한 동정이라 생각해요. 특별한 동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 이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정으로 대해 주었지만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역시 멜리데 섬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병든 사람들까지 바울은 고쳐줍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병자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셨고 치료하시며 고쳐주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도행전 속에서의 그 행적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제까지는 가는 곳마다 전사와 같이 싸웠어요.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런 언급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복음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르치고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멜리데 섬에 있는 약한 이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고 치유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3개월 후에 이 바울 일행이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섬 사람들이 10절의 말씀처럼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해 주어요. 그리고 앞으로 쓸 것까지 마련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후한 예를 갖추고 존중하며 치유하며 고쳐내며 살려내는 역사가 교회와 지역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난 14일 동안 배에 갇혀 있었어요. 당연히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배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멋진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푸념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바울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한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주장할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논산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온전하고 정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겠어요. 온전하고 정상적인 예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존중입니다. 생명을 향한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와 교회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이 특별한 동정을 서로 간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건 멈추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깨어진 채 얻어낸 예배의 권리, 갈등 속에서 쟁취한 예배의 권리,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아무리 급했어도 교회를 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자 했다면 교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완장을 차고 군말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방역당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초긴장하고 있는지 헤아리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앞서서,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 여러분, 이 누가의 의도가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날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로를 향한 특별한 동정, 이 특별한 동정으로 교회와 지역 모두가 구조되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이전처럼 후한 예를 다해서 대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논산에서, 그리고 다시 한국,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유명한 석학들이, 또 신학자들이 책을 출판하고 있는데요, 이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도 마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이 마을, 이 논산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전쟁은 힘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깨닫고, 속히 이날이 이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계시지만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라의 현실을 보며 또 한국교회 현실을 보며 분노와 낙심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순전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또 논산과 논산중앙교회가 다시 특별한 동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1분 정도 우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라와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낭망을 느끼며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낭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인 것을 오히려 깨닫게 도와주셔서 순전한 복음 앞으로 돌아서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동정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이 논산과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연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영광과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하나님 훼손하려고 시도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어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험한 시절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낭만과 탄식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는 줄 아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낭망의 바다에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순간에 복음의 능력이 순전하게 드러내야 할 때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구별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 광풍 속에서 오히려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또 논산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쟁터와 같은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안팎의 여러 가지 많은 핍박들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논산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